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위에 비둘기가 많이 있는데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비둘기처럼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만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기쁜 찬양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더 깊은 찬양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온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예배하고 당신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삶, 그것이 주님과 조금 더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앞에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께만 높여 올리면 됩니다. 나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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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모든 영광 되시고 모든 권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높임을 올려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비치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인정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 허락해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허락해주신 삶에 집중하다 보니 내 눈앞에 있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쫓았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함이 아닌 당신이 일하신 것으로 아버지 내가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으며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 너무나 악하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나를 자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그 아버지 자녀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앞으로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의 깡이에요. 깡. 여러분 깡 아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 춤을.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네. 하려다가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서 네. 차마 다람쥐 춤을 하려다가 연습 몇 번 해보고 그만뒀습니다. 네, 요즘 비의 깡 이게 화제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깡이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의 이 컨텐츠가 있는 곳에 막 몰려다니면서 악플을 막 달았어요. 그게 뭐냐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비가 찍은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그것도 흥행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수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비가 정말 예전처럼 재기하기가 좀 힘들겠다. 명색이 월드스타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실력을 보여서 그 깡이라는 콘텐츠를 이제 자랑거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깡 신드롬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비에 이 깡이라는 것을 막 흉내내기 시작해요. 1일 1깡, 1일 3깡 이렇게. 그러면서 비가 최근에 나온 방송을 보니까요, CF 섭외가 막 쇄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이 CF가 막 그냥 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효리가 야, 다음 노래는 칩으로 해라. 감자칩, 포카칩 선전도 들어오게 다음 노래는 칩으로 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조롱을 찬사로 바꿨다. 그래서 비를 더 인정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저런 자신감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성실함,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번뜩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자신감보다 앞서 주신감을 먼저 구하도록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당당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점점 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신감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물론 커다란 이점이 될 수는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감이 확실한 형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주신감은 우리를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내가 자신감도 중요하고 어떠한 내 실력을 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선에 맞춰 나의 인생의 노선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 어떠한 역경이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질지라도 그것을 뿌리쳐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위대한 계획을 성취해내기까지 내가 전진할 수 있는 그 힘,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행했던 일들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돼서 이렇게 꾸며져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더 큰 감동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일을 해냈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내기를 소원하고, 이와 같이 과거의 감격에 머무르지 않는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도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받은 은혜로 얼마든지 그냥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올바를 수 없다. 맨 밑에 깔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든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합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예배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제9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였어요. 그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습관에 따라서,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해야 돼요. 그냥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이 있죠.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지켜내야 된다면, 그것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에 죄에 이길까, 이번에 내가 좀 지고 타협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머뭇머뭇거려진다면 그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두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주선을 많이 하세요. 영적인 주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과 은혜를 줘야 될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은혜를 주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인간관계나 다 똑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그로 인해 변화된 그것으로 인해서 나 또한 은혜와 간증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좀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약 40여 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약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지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여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매일 아침 이 사람을 메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어요. 마음껏 구걸할 수 있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전 문 이름이요, 미문이었어요.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은 황금으로, 은으로, 황동과 청동으로 장식된 아주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가장 초라한 모습의 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유대 관습 중에요, 너무 안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애인이나 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족 중이나 조상 중에 누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율법 때문에 동냥을 하기는 해요. 적선을 하기는 해요. 조금 돈을 나눠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면요, 이 사람을 향한 경멸의 눈빛이 가득 차 있었어요. 조롱의 눈빛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이 그거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라요? 알죠. 가슴으로는 울어요. 가슴으로는 너무 슬퍼서 비참해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로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동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다니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벌을 받은 거지? 저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지?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처음 보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하기까지 내 지난 이 선택의 뿌리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 수근수근대고, 나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나에 대한 선입관을 벌써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세가 될 때까지 이제 구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짬밥이 있겠죠. 좀 눈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돈을 줄 사람이다, 아니면 돈을 주지 못할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다. 딱 알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동양 그릇을 내어 보이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행색이, 사도들의 행색이 어땠겠어요?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저 사람도 뭐 주면 고맙고, 아니면
별로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마주 보는데 이전까지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눈빛, 입으로는 웃고 있어도, 입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말을 해도 사실은 그 속에 담겨진 진심이 느껴져요.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나를 얕보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랑 눈을 마주치는데 그 눈동자가 굉장히 깊어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놀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를 했겠죠. 이 두 사람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거를 주려나 보다. 예를 들자면 돈이라는 것을 주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막 설렜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당신도 나를 조롱하네, 당신도 나를 놀리는 거네. 그럼 그렇지.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불러놓고 은과 금은 없다니.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은과 금인데, 아니 은과 금은 바라지도 않고 동전 한 잎을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나를 불러놓고, 가뜩이나 힘든 나를 그렇게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은과 금은 없다고? 당신도 똑같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이 이 사람을 전율케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거야. 은과 금은 없는데, 근데 굉장히 그 말이 자신 없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위세 있어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걸 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과 금보다 위대한 걸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내 귓가에 울리는 순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발끝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가 오르듯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느낌이 내 발끝에 찌릿찌릿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람의 오른손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기 시작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으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놀리는 거죠. 손을 잡아 일으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점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말로 그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손 놔요. 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발에는 자꾸만 그 전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얇디 얇은 그 다리에 갑자기 힘이 나더니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견주었을 때 손색 없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 거면 성경에 기록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역사였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을 리 없어요. 여러분 손에 그 성경이 있게 하실 리가 없어요. 모양은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막 뛰어나서 걷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100%, 1000%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40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됐어요. 그러면 내 집으로 달려가거나 자랑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마음 가운데 품었던 거예요. 이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가장 초라한 나, 그리고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문 앞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한 푼만 주십시오. 선생님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문 앞까지밖에 갈 수 없던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걷게 돼서 이제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걷게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걷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나 걸림돌들이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 종착지 목적,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이 여러 가지 위기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내 이 반복되는 좌절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여러분, 그 목적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측은히 여겨주심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걷게 됐죠. 그러자 그것을 증거 삼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동전 하나 던져준 그 사람인데 이상하다. 아까랑 눈빛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상하다. 아까랑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전까지는요,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될 만한 어떠한 일을 행해서 그래,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랬던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됐었던 거구나. 아, 저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었었던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버텼었던 거구나. 지난 40년의 세월이 부끄러움의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세월로 바뀌어요? 자랑스러운 세월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역전을 이루실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난 것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율법 강연대 위에 딱 올라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과 베드로의 순전한 복음 전파로 적어도 최소 5,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에 사람들에게 매여서 나올 때, 죄송하지만 오늘도 성전 문 앞에 나 좀 매어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구걸하지 못하면 전 굶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저를 좀 그곳에 매어다 줄 수 있나요?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못 이기는 척 매고 오죠. 그렇게 매여 오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꿈에나 그렸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절망적인 날일 뿐이에요. 어제와 똑같이 좌절의 날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한 날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때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갈 각오로 믿어야 돼요.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인이 이겨요. 끝까지 가면 믿음이 이겨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져도 일단 끝까지만 가면 그리스도인이 이겨요.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운명은 이미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주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속될 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위기는 와요. 분명히 위기가 와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불치병을 치료했고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떤 것을 당하느냐? 붙잡혀 갇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데 갇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부활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요,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잡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얼마든지 나를 잡아가두고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건 없어. 더 담대히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역경에 꺾여요. 자신감은 실패에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마음은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굴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쯤 되면 얘네들 자신감이 꺾여야 되는데, 이쯤 되면 얘네들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병 나은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득권층이, 권력층이 두 사람을 핍박할 때 나도 같이 딸려가서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감격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율로 나는 일어나게 됐으니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꼬리를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했을 거예요. 근데 주신감으로 당당하게 나갈 때, 굴복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설 때, 나중에 일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 두 사람이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더 왕성하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자 초대교회의 부흥을 선도하게 되는 주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력서가 초라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초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커다랄 수 있어요. 우리의 겪는 고통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너무 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잖아요. 우리 주신감을 가집시다. 믿음은 가능성을 초월하고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주신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은가금 없어, 우린 능력 없어, 분명히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를 믿으시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신감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절망. 도대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수백 번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수억 번도 더 생각했을걸요.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이 내 그릇 위에 땡그랑 울리는 비참한 소리,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왜 이런 처지에 몰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그런 고통의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잠시의 그 고통의 방법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잠시잖아요. 주와 함께 당한, 주와 같이 당한 그 핍박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뭔가를 잃어버리셨어요? 뭔가를 상실하셨어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여러분 펑펑 우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울분이든 억울함이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든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눈물을 닦으십시오. 당당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슬퍼한다면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그저 어떤 불치병이 나은 이야기, 어떤 사람이 운 좋게 치유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아픔과 약점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을 위해 각자 준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난 40년의 세월이 부끄러움에서 간증으로 바뀌었듯이, 자랑거리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되지 않는 주를 신뢰하는 주신감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